묵상 말씀이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성경의 구조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몇 개씩 쪼개가지고 책과 책 사이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주간 또 오는 주간 일부를 또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 말씀 묵상 본문 중에서 또 설교 본문을 선택해야 돼서 이제 시편을 선택하면서 항상 이제 드는 생각이지만 시편이 설교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이제 보고 그 본문을 주야하고 그 본문에 그 중요한 그 진리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또 자신에게 선포하는 이제 진리 선포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성경은 너무나 쉽게 이것은 이미 선포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시편은 원래 말 그대로 시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선포된다기보다는 함께 회중이 노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래가 좋은 본문을 이렇게 설교로 바꾼다는 것은 좀 뭔지 몰라도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힘,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도리어 놓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개혁 교단들은 그래서 시편을 예배 중에 꼭 노래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노래가 시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150개가 있는데 이 150편을 전부 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1년 내내 시편만 예배 때 노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송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이 또 개인의 어떤 성도들의 고백과 또 복음의 완성에 따른 어떤 그 신앙의 선언들이 찬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편을 좀 더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좀 부족합니다. 찬송가 안에 시편곡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찬양곡 중에서라도 시편을 주제로 하는 곡들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시편에도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시와 같이 맥이 통하는 건 감사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는 시가 있고요. 지혜시도 있어요. 지혜시는 뭐 예를 들면 그 시편 1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한다. 오만한 자,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어떠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 논리가. 그래서 선한 자는 이렇고 악한 자는 이렇다. 그게 이제 지혜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를 다뤄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시도 있고요. 구약의 역사들을 읊으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마라, 은덕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시가 있을까요? 메시아를 강조하는 시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시. 그리고 이런 시 중에 어떤 시들은 왕을 칭송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시도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시는 무슨 시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가 어떤 시인가? 이 시는 찬양시인가? 감사시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시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한 가지 시가 있습니다. 시의 어떤 그런 타입이, 그게 뭐냐면은 탄식시입니다. 탄식 또는 기도로 한다면 이제 탄원이 되겠죠. 탄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건 탄식이죠. 탄식.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그래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뭐 이것은 지혜도 아니고
이것은 찬양도 아니고 이것은 탄식이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편 12편이 부르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시편 1편과 시편 12편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시편 1편 말씀드렸지만 단순해요. 단순해. 구조가. 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계절을 쫓아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말 바람에 나는 이 겨와 같고 그들의 인생은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아니, 그런데 이 세상은 도리어 여기 나왔잖아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안타까움을 살고 있고, 반면에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기 말한 것처럼 비열한 인간인데 잘 사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마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탄식과 불평은 달라요. 그러니까 불평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도리어 없는 듯이 마치 컴플레인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비관하며 사는 걸 불평이라고 말한다면, 탄식은 아주 거꾸로예요. 탄식은 도리어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악함과 세상에서 도리어 의로운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탄식하십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을 할 때 그 탄식이 불평이 아니라면, 그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탄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시고 계시는 탄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귀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을 탄식하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탄식 일관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 속에 또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체의 내용을 음미해야 하는데, 탄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등장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믿음의 격려들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커피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많이 마시는 거는 이제 멈췄는데요. 그래도 아침에 커피 한 잔 직접 내려서 먹는 것은 인생의 행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커피를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매니아들은 진짜 매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아주 세밀하게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는 조언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커피는 뜨거운 데 드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입이 살짝 혀가 되어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커피는 적절한 온도로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커피는 너무 진하게 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연하다 싶을 때 여러 플레이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피를 그냥 꿀꺽꿀꺽 삼키듯이 입으로 막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커피가 입에 들어가서 혀에 떨어질 때 우리 혀는 앞부분과 옆부분은 단맛과 신맛을 보고, 주로 여러 거 보지만 그런 이제 컨센트레이트 돼 있으니까 이 혀 뒷부분이 쓴맛이 컨센트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감각이 꿀꺽꿀꺽 마시면 쓴맛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음미하며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한마디 더 하세요. 목사님, 커피는 머그잔에 마시면 안 됩니다. 왜요? 머그잔은 이렇게 이 위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쏟아집니다. 커피는 반드시 찻잔에 마셔야 합니다. 찻잔은 왜요? 위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흘러 들어옵니다. 제가 찻잔 바꿨잖아요. 이번 주에 커피를 비교적 예전보다는 좀 연하게 찻잔에다가 식혀서 입에 흘러 집어넣는데요. 차례대로 맛이 납니다. 네. 단맛이 있더라고요.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래서 야, 찻잔이 좋아야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시를 좀 그렇게 맛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선 표제를 봅니다. 타이틀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곡을 쓴 시인이며 뮤지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를 밝히는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도대체 뭐냐? 8째 줄에 맞춘 노래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팔현금이라는 게 있었나 보다. 8째 줄이 있는, 그런 8개 줄이 있는 이 악기가 있었는데, 이 팔현금을 연주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함께 회중이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게 더 재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째 줄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시편 말고 어디냐면은 역대상 15장 19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찾아보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역대상 15장 19절 이후. 근데 거기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와요.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들은 주로 성전 또는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이 집행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들은. 근데 그 중에 찬양대로 뽑히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찬양대. 근데 찬양대가 그냥 동일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찬양대를. 첫 번째는 알라못에 맞추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알라못에 맞추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8째 음에 맞추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8째 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미니트라고 하는 말인데, 쉐미니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8째 줄이라는 말도 되지만 낮은 음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알라모트라는 말은 높은 음이에요. 그 다음에 쉐미니트라고 하는 말은 낮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에도 높은 음, 낮은 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남자도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은 어떤 곡이냐? 이게 이제 음악의 기호입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냐? 만약에 이 곡에 곡조를 붙이려면 절대로 이 피치가 높고 빠른 템포로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 곡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낮은 음정으로 천천히 심각하게 불러야 된다, 이거죠. 예, 재밌죠? 어쨌든 이렇게 탄원하는, 탄식하는 이러한 톤의 시인데, 이 시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개하고 싶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맛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탄식의 대상이 될 만한, 탄식할 만한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서 점점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2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4절에 그들이, 악인들을 그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냥 악인들이 그랬어요. 8절 끝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이랬어요. 이 악인들에 대한 한 가지 그 관찰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득세하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딱 이분화시켜서 보면 재미가 없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한 현실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이 악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구나. 악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의 타락한 근성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점진적으로 그 타락성이 깊어지고 가는 것만 같다. 세상이 점점 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기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뭔지 몰라도 더 악해지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특성은 뭡니까? 악인의 특성, 우리 안에 있는 악의 특성이 뭐냐? 반복되는 얘기인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거짓됨이에요, 거짓됨. 이 거짓됨과 아첨, 이 아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말을 팩트대로 안 해요. 진리대로 안 해요. 말을 어떻게 하죠? 나에게 이익이 오도록 말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말 속에는 이제 manipulation, 상황을 조작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 여기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직함이 아니라 장사어치들이 장사하듯이 말은 하지만 그 진리는 아니고 그냥 내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게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근성이 전혀 없나요? 자,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좀 험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제 그 걱정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죠.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분이 참 변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점잖게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너 때문에 고민하더라. 너 왜 이런다고 목사님 얘기하던데 왜 이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점잖게 저를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안 하죠.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수습하죠. 찾아가서 아니 집사님 도대체 왜 그 말을 가서 전했어요? 맞죠? 아니 저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제가 이런 일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분한테 찾아가서 따져보세요. 그러면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어쩌란 말이야.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야?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진실되기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하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래요. 내 입술이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말해서. 누가 나를 이기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참 경건이 어려운데 자기 입에 자갈 물리는 사람은 진짜 경건한 거다.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Speak truth in love. 오직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 악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나의 입을 주관할 거냐? Nobody.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예. 시편 10편 10번째 시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없다. 나를 주관하는 자는 없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 악함의 캐릭터는 뭐냐면 떠벌림입니다. 악함의 캐릭터는 자기 자랑이에요. 악함의 캐릭터는 영웅담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랬는데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걔네들 딴 사람 얘기하면 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많이 컸어. 옛날에 내가 다 봐주던 애들이야. 뭐 이렇게 나가죠. 대부분. 나는 뭐 이런데 뭐 이랬는데. 그래서 말들이 굉장히 떠벌리고 말들이 장황하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 내가 이긴다. 무엇이 나를 주관하겠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비열함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비열함인데 이 단어는 어려워요. 비열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비열함이 의미가 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어렵냐면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용도를 모르니까 이 단어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극악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vileness. 아주 진짜 사악한. 사악함. 막 악함이 막 물이 줄줄 밖으로 새는. 근데 이제 제가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vile하다는 악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worthlessness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런 선한 가치가 없다. 악이 극악해졌을 때 나타나는 경향은 뭐냐면은 그 안에 건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악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또 C.S. 루이스 생각났어요. 이건 처음 듣는 거 아니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인격체는 물론 어느 정도 다 완전치 않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역할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성들이 따라오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아하고 반면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흠칫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은 인격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는 그 무엇은 절대로 어떤 선이라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 온전히 완전한 악만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지옥에 그러면 아무도 안 가냐? 간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말이 뭐냐면 X맨 이런 말을 썼잖아요. X맨. 맨은 뭐죠? 사람. X는 뭐죠? 이전에. 한때는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껍질만 남은 인격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생각하니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가벼워요. 껍질밖에 없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들여다봐도 정말 조그마한 양심의 작용도 보이지 않는. 그게 있더라도 완전하게 묻혀버리는. 왜? 정말 자기의 이권만을 따지면서 너무 셀피시하게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한 부분이 있고 남에게도 있고 어디는 좀 더 집중돼 있고 어디는 좀 흐리게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은 저는 가치 측정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치가 뭐냐? 가치관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이 비열함,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경에 처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그 비열함을 그렇게 사니까 성공하는구나. 거기에 무게를 쳐주고 값을 쳐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극히 가볍고 무가치하게 볼 수 있는 가치 기준. 반면에 좀 가난하고 눌려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애틋한 마음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주고 가치를 실어주는 것.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눈이라는 거죠. 악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는 눈. 자, 두 번째는 가련한 자입니다. 가련한 자. 자, 악인 했죠. 악인. 두 번째는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라는 말이 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련한 자들은 눌려 있는데 이 가련하다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로는 needy. 그러니까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 무언가에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가련해요. 이 가련하다는 말이 시편 10번째 시에 많이 나와요. 10편하고 12편은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가련한 자는 누구냐? 악한 자의 교만에 의해서 압박받는 자. 8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피해자죠. 9절에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 당하고 있죠 지금. 10절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련한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도 나오죠. 12절에 이들을 가난한 자, 그 다음에 14절에는 외로운 자, 17절에는 이게 중심일 거예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과부도 포함이 되겠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이처럼 비열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낮아진 자들이에요. 낮아진 자들. 자, 제가 이거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해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쌍방으로 괴롭게 합니다. 이 피해에 대한 고민, 이 피해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들은 다 자기가 느끼는데 상대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할비컨 선생님, 여전히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 선생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세상에는 버려진 자들이 있다. 버려진 자들이 있다. 이 소위 피해자들,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서 탈락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left out, 배제된 사람들. 그 다음에 left over, 남겨진 사람들.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회는 liability라고 생각하죠. liability, 짐입니다, 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경제가 훨씬 더 아주 순역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에게 올 돈들이 왜 저 사람들 도와주나 다 가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고 인격보다는 내가 즐겁고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쾌락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라이빌리티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보러 목사님은 어떤 이데올로기예요? 저는 사실 좀 보수적이에요. 어쩔 수 없죠.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보수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맹점은 뭐냐면은 이 사회 속에서는 일단 가진 자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우선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방법도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일단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그래도 밑에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냐, 낙수 효과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건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목회자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던 사회에서 어떤 리더를 하시던 여러분이 열심히 방법론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주세요. 그러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일단 뭔가 저 사람들은 라이빌리티야 라고 디스미스하는 그런 경향이 내 안에 있다면 성경은 좀 충돌된다. 그게 어디든지, 가정 안이든지, 가정에 쟤는 블랙쉽이야, 심지어는 사랑방 안에서도 저 사람이 끼면 재미가 없고 안 오면 우린 재밌어.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항상. 심지어는 공을 치러 나가도 안 오면 좋겠는데 왔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이 처짐에 대한 견디지 못하는 마음. 왜냐하면 나는 막 가고 싶은데 쟤 때문에 못 놀아.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자, 이스턴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에 제가 서부에 살 때 안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교수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 이스턴 대학에서 여기 근처에 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이분이 또 베프티스트 계열의 이제 설교하는 목사예요. 근데 설교를 정말 잘했어요. 설교를 엄청 잘해. 뭐 그냥 아주 뭐 막 감동이 쏟아져. 그래서 이분 설교를 제가 좋아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쯤에 아주 그때 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이분을 이제 뭐 얼바나라든지 선교대에 가서도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테이프 이제 그때 이제 뭐죠 카세트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잊어버렸어 안 쓰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도 이제 가져다가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지역에 이분이 어느 교회 설교자로 와서 온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서 듣고 진짜 찾아가서 들었어요. 끝나고선 또 만난다고 줄 서가지고 악수하고 근데 찾아가서 설교를 듣는데 내용이 다 들은 내용이더라고요. 네, 다 들은 내용. 그래도 감동이야. 그래도.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한 얘기예요, 직접. 그 이분이 이제 헤이티에 갔대요. 헤이티라는 곳 알죠? 이 북미 남미 사이에 가난한 섬나라. 아마 이 미주, 이 아메리카스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이 헤이티라는 곳에 갔는데 뭐 자기는 업무 때문에 갔겠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다가 그런데 가면 이제 식당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잘못 먹으면 또 배탈 나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 호텔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1층에 이제 호텔을 딱 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기다리는데 이제 음식이 왔어요. 음식이 아주 푸짐하게 왔어. 먹으려고 딱 보니까 창문 밖에 아이가 하나 서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안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을 쳐다보고 있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 이게 음식이 어떻겠어요? 이게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워. 근데 갑자기 웨이터가 급하게 오더니 그 창문의 블라인드를 쫙 내리더니 자기를 향해서 Enjoy your dinner, sir.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큰 주제를 던지니까 우리가 좀 당혹스럽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블라인드 내리고 잘 먹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게 지난주에 그 미사모 사역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필라델피아 미사모 사역이 지난 주간에 이제 헌팅팍 템플 지역이었죠. 다이아몬드 그 스트리트 그쪽에 빈민가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피자 분량과 음료수와 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도네이트한 옷과 모자를 많이 전달해 줬다. 그 카톡 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등을 보고 찍었더라고요. 등에 찍혀가지고 표정을 못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분 얼굴이 약간 사이드로 비쳤는데 그 얼굴에 드러난 그 기쁨,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냥 깊이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뭐 이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스토리 하나는 있어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구나.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이분 저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들어서. 근데 특별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돌봄이 어려워서 이제 너싱홈 가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마음은 무겁지만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분 얘기지만 제가 한 분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뭐 어떤 젊은 자매가 그런 분 한 분에 대해서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매주 방문해서 가족한테 좀 쉴 시간을 주고 그분에게 성경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한다. 전혀 예측 안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듣고
뭐 제가 칭찬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도감 같은 게 왔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알아서 하시는구나. 여기저기에서 표현하지 않아도 이처럼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안 해도 누구도 아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기대도 없는데 찾아가서 단순히 블라인드를 여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게 저 개인한테 너무나 큰 감사, 확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처럼 가련한 사람들은 고난의 종이에요. 이 고난은 단순히 피해자의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민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민자.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 알아요. 미국의 주류 사회에 아주 여러모로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크리스찬들 많이 압니다. 제가 많이 알아요. 비교적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철저하고요. 근데 이분들은 미국 주류 사회 안에 짱 박혀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믿음이 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 동감을 못해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중간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돼도 저는 주변에 대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동감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동감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련한 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도움이 없으면 사역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분이 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가련하고 쓸데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련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련한 자가 됐다. 오늘 본문 속에는 가련한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궁극적인 약속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아니 뭐 악인 얘기하고 가련한 자 얘기했으면 다 끝난 거죠. 아니요, 다윗이 남았더라고요. 다윗이. 그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은 왕이 안 됐는지 이미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정말 앞을 향하여 나가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비록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탄식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공의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헌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 그가 너무 갈급했지만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구절이 여기저기 등장해요.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 충실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그리고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탄식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연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믿음의 선언, 가련한 자들을 향한 약속. 하나님은 언젠가 너를 품어, 아니 지금도 품고 계시지만 언젠가 네가 느낄 만큼, 네가 완전히 이제 됐다라고 안도할 만큼 너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 놓으실 것이다. 다윗의 사명은 가련한 자를 보호하고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되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그는 희년을 선포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 왕 중의 왕이시고, 그는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아니시고 상한 때도 꺾지 아니시는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나와 같이 내가 한 것 같이 하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어노인트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31장 잠언 끝부분에 보면 르무엘이라는 왕이 언급되고 르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부탁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원합니까? 너는 번창할지어다. 너의 왕국은 왕성하여 땅끝까지 이를지어다. 너는 모든 왕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될지어다. 너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라. 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할 만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변하여 말해줘라. Speak for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그리고 너는 공의롭게 재판하고 너희 가운데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줘라. 신원이란 말이죠. 신원. 그들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가운데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와 겹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악인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두 번째, 혹시 우리의 삶이 가련한 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뭔지 몰라도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야 되죠. 세 번째, 다윗과 겹치는 것. 다 겹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내가 누림의 어떤 혜택으로 보지 말고 소명으로 보는 거죠. 소명. 나는 부름받은 자다. 교회 안에도 부름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름받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에서 부름받는 방법이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내적인 소명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팀장으로도 임명하고 임명해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세 번째는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해서 이렇게 투표해서 뽑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이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섬김의 심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5달란트 받았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스러워하죠. 왜? 비교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슈가 아니잖아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게 주셨다면 나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소명이죠. 소명의식.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나의 삶이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을 돌려야죠. 저도 그렇게 계속해요. 그냥 이렇게 신세가 어쩌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나는 왜 상태가 어쩌고 점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혼미해지고 불평입니다.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고 옛날 같으면 순발력이 있었는데 자꾸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너는 소명받은 자잖아. Just do what you can. 지금 못한다 그러지 말고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질투하지 말고 do what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That's your calling. 지금 현재 당장 더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자꾸 돌려야 돼, 마음을. 소명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요. 뭔가 특권을 생각하면 자꾸 처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